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1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본받으라. 그래서 이 본받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도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본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정말 삼위의 하나님을 꼭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본받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받음의 법칙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본받음의 법칙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받으리라 하는 그 기도와 열망과 소망을,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은 부부가 서로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고 서로 바라볼 때 내가 닮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본받음의 법칙의 첫 번째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만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열망을 가진 것만큼, 서로 바라보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본받아 나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막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성령님을 본받는다는 것도 좀 막연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지니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곧 성령님을 본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본받으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한 마을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한 달만 정말 우리 벽에다 써붙이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플랜카드를 나눠주고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노력해보자,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그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했습니다. 우리 한 달간만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자.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 일을 시행하고 나가지고 그 마을이 완전히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변화된 것이 한 마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그렇게 확산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제가 보면서 정말 나 하나라도 예수님을 닮아야지, 성령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는 그 열망, 그 열정,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 하나 변화될 때 가족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때 국가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한번 주님 안에서 예수님 닮겠다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는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면서 그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우리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2023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굳은 결의와 결심과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또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라든지, 닭 모이를 줄 때라든지, 둘리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개에 물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셨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가만히 서서 하셨을까? 아니면 소리쳐서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성령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음의 법칙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연합,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테이션, 본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분리되어서가 아니라 나와 연합하고 나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본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그 고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와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사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셔야 정말 우리가 변화됐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글로,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으면서 절대로 우리는 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 순종, 연합이에요. 연합.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실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보여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그래서 희생과 실천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양선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인데, 끝내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때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마지막으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지고,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중 포기는요, 예수님 본받다가 오늘 실족하고 오늘 타락하고 오늘 미끄러지고 오늘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님 본받은 거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받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가 돼야 돼요. 끝까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쭉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왜 본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 나 하나 칭찬 듣고 나 하나 영광 받고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 열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래서 끝내는 본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그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열매, 열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두중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로구나. 두중이 사역,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열매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도 열매를, 그리고 성령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도 열매를,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받아야 하는 근본 목적을 알았고 이유도 알았고 또 방법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이 땅 끝까지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성령님을 본받으라고 이제 4장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여기에서 그냥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위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스피릿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강조하면서 존엄하신 삼위의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종처럼 성령이 오소서, 성령 막 그러는데 님자를 꼭 붙여야 되고, 삼위의 정말 여기에서 존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하고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 받아라!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이거 정말 모험한, 아니,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이따위 소리를 어떻게 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어. 불 받아라! 이따위 소리 할 수 없어요. 암만 부흥강사가 유명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인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는 그런 사람들 설교 듣지도 마세요. 성령님!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엄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야 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해야 할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근심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파워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러한 물체가 아니라 인격이세요. 인격.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고, 근심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탄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 우리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죄를 짓는다든지 여기에 나오는 6가지 이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과 모든 악의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또 탄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심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31절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뭔가 정확하게 6가지 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악독, 나쁜 마음이죠. 이 악독, 악하고 독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그렇죠?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나쁜 말인데 독도 이게 또 나쁘잖아요. 근데 모든 악독, 그 다음에 노함, 막 화내고, 여러분, 이 화내는 것이 얼마나 성령님을 분노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내지 말아야 돼요. 정말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랑의 그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데, 이 노한다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하는 거 보면서 암만 그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노하게 되면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고, 그리고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냄, 노함과 분냄, 이거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하나는 노함이고 또 분냄인데, 우리가 노한다는 것은 꿍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한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삐졌다는 거, 이것이 노함이고, 분낸다는 것은 앵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삐져도 안 되고, 삐진다는 거 이거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삐져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일주일씩 뭐 열흘씩 막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건 노하는 건데, 그거 정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툭툭 털어버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와 그리고 우리의 노함을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떠드는 거. 이 떠드는 게 뭐예요? 막 그냥 말 그대로 떠드는 거지. 말이 많은 거죠. 이 떠드는 거.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떠드는 거. 그 다음에 회방. 반대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면으로 방해하는 그러한 회방. 그 다음에 모든 악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의, 나쁜 마음이죠. 모든 나쁜 마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함께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나만 버리지 말고 6가지 모든 거 함께 버려버리래요. 함께 버리라. 그래서 put away from you. 이거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사탄아, 이러한 더러운 마음, 더러운 이 감정을 불어넣은 모든 것을 떠나라, 밀쳐내버리라는 거예요. put away. 이 put이라는 말은 뭐예요? 던지다라는 뜻 아닙니까? put, 놓다는 뜻인데 away, 나에게서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는 싸우게 되고 격동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떠나버리게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put away from you, 우리에게서 이것이 떠나가도록 밀어버려라, 떨쳐버려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네게티브한 이 부정적인 이 마음, 이 감정들을 함께 버려라. 하나씩 버리지 말고 함께 그냥 버려라. 그러면서 함께라는 말은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 싸움 나게 하고. 그래서 교만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격동하게 되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싸우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은 싸우지 않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데 교만하면은요 대항하고 내가 힘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러한 나쁜 6가지의 이 격동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put away, 버려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가지고 싸우면서 교만으로 나가.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근식해 말라. 그다음에 순종치 않음. 이 모든 것을 순종치 않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면 여기 안에서라는 말에 밖이 뭡니까? 아웃 아닙니까? 여기는 인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성령님 밖에 있으면 아웃, 떠나면 멸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밖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임재 아니죠? 임재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을 하신 거예요. 보증. 그래서 보장되고 보증된 거예요. 보증. 그래서 이 보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종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순종.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성령님에 이끌려 살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온전히 순종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게 복음 전파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셔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능력 권세를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한 영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라고 오신 거예요. 순종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열매,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이루는 두중인 사역에 능력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같이라는 말은 S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서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이 one and other, 쌍방이에요, 쌍방. 그러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일방적으로 여기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서로 인자해야 되는데 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쌍방이 해야 돼, 쌍방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내가 안녕하세요, excuse me, I'm sorry, 내가 thank you, 이런 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깨를 딱 부딪히면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은 괜찮아요, 나도 죄송해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왜 쳐?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야, 너가 먼저 쳤잖아.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라는 말이 시작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여기 보니까 kind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자라는 말, 서로 인자.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kind예요. 친절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온유하면서 나이스하고 그렇게 kind. You are so kind. 너는 굉장히 친절하네. 너는 정말 마음이 이뻐. 이 kind라는 말. You are so kind. 영어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정말 너는 참 친절하구나. 야, 너는 참. 그래서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그런데 가는 말이 고와야 되는데 가는 말은 누가 해요?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그래서 여기에 서로라는 말이 쌍방을 얘기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은 이래요.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 항상 잘못했다고 그러고 항상 비니까 그것 가지고 또 어뷰즈하고 그것 가지고 또 참 어떤 면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또 역이용하고 또 이용해 먹을 거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kind, 인자함을 베풀고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내가 가는 말이 고왔는데 나쁜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아세요? 우리가 뇌의 언어, 뇌의 언어는 생각이에요.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언어. 그 다음에 이 몸에 언어가 있어요. 몸의 언어는 이것이 뭐냐면요, 감정이에요. 몸. 그래서 감각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이에요. 몸이 언어는 느낌이에요. 근데 마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그렇기 때문에 뇌는 생각을 통해서 내 언어는 생각이에요. 몸은 느낌으로 와요.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렇죠?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 이 느낌으로 와요, 몸은.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말로 보여져요, 말로. 그래서 내가 항상 좋은 말이 나가고
그리고 용서가 나오고 인자, 겸손,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것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쌍욕이 나가고 나쁜 저주가 나가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거 해방과 모든 악의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져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장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이 거울을 쳐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녹음을 했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말은 어떤가? 바로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언어는 어떤가?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되짚어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며 이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우리에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mercy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mercy.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mercy on me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mercy라는 말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아예 써버렸습니다. tender 하십니다. tender라는 말은 돌봐주다. 챙겨주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텐더라는 말은 영혼을 바라보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 돈을 집어준다든지 뭐는 또 옷을 사다 준다든지 뭐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것은 멀시라는 의미고 여기에서는 텐더라는 말은 이거는요 영혼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가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쌍욕을 하고 막 대든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그게 바로 텐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텐더 하트 마음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영혼을 정말 국률이 여기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국률이 여기는 것을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얼마큼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랄까 신하가 왕에게 엄청난 많은 돈을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다가 종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은 겨우 100불, 200불 그 정도밖에 빚을 안 졌는데 데려다가 고문하고 막 때리고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왕이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게 얼만데 너는 겨우 몇백 불 용서 못하냐? 그리고 야단을 쳤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그냥 막 그렇게 정말 고문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받았느냐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 것만큼 우리는 베풀어야 돼. 용서를 해야 돼.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받은 만큼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와 바다보다도 더 큰 하늘보다도 더 크게 온 우주보다도 더 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받은 용서만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는 엄청 받아놓고 그냥 짠돌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심판받고 꾸지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5장 2절이죠. 5장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향기로운 그 제물과 생축이 되실 만큼 제물이 되실 만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려잖아요, 여기에.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그가 목뱀을 받아 죽었습니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받은 우리로, 용서를 받은 우리로 당연히 예수님만큼 용서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의 그 제단에 그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두주인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땅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순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아니, 이거는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꼭 우리가 이루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없고 재현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꼭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랑받은 것만큼 우리가 또 사랑을 그렇게 베풀고, 여기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5장 2절의 만큼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을 행하라.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한마디로 순교네, 순교. 여러분, 그래서 이 순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척도이고, 꼭 우리가 이 순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 늙어서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내가 이 말을 썼네. 우리 늙어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교통사고 되어 죽지 말고 개에게 물려 죽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꼭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라. 마지막 성령님이 나왔고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아라. 5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구나, 열매. 다시 한번 이 열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건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랑, 자녀로 받아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 받아준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통하여 전파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음.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낳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뭐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열매로구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본받아야 되고 아버지도 본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본받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열매예요, 열매. 이거를 성경은 지금 왜 본받으라고 합니까? 나의 그냥 거룩, 나의 영광, 나의 영생, 나의 구원? 아니에요. 본받는 이유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영혼 구원해야 되고 두중인 사역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그대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받은 그대로, 우리가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열방을 낳고 또 열방을 이끌고 열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낳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왜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그러고 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고 왜 성령님을 본받으라고 했는가? 그 본받는 목적은 바로 열매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혼구원 복음전파 투정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혼구원 복음전파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 열방을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